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할까요?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착한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쁜 일을 많이 한 강도이고 깡패인 악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 공평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부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아주 유복한 환경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사람들이니 주변에 도움을 주는 좋은 어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 직장에서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몫을 하면서 번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자, 반대로 아까 말한 나쁜 사람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깡패고 어머니는 창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고 밖에서 구걸해 먹거나 돈을 빼앗아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그저 아버지를 닮은 큰 덩치로 깡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 공평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공평한 것일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선하든 악하든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공평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성장 과정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끔찍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화되어 간다고 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보통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내적 성장에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까 저 학대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너무 커서 주변의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받고 소리 높여 싸우고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이때의 이 사람의 인성을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성이 마이너스 20점쯤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이전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많고 여전히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80만큼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그 사람의 노력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성이 마이너스 20점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칭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잘 보호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플러스 50점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성화되어서 죽는 그 시점까지 80점, 90점의 인성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을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저를 더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왜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리지 말라 하십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것,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무엇을 못했어도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스스로는 이해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나에게 하는 만큼 이해해주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의 티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흠잡고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더 큰 문제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은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아닌 단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시편 15장 3절입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나쁜 말도 안 했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닙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라도 강아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다 압니다. 라반도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기니 그의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땅하게 여기는 것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졌다. 너는 예수님의 보혈만큼 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존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세상 만물을 지었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긍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만약 그 자식을 향해 야, 이 밥버러지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밥버러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코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장점이 뚜렷할수록 단점도 뚜렷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다툼이 시작되고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에 비해 단점과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수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그에 져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는 장점을 개발하려고 하기보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주 잘하고 운동에 재능이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를 못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국영수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운동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운동을 개발해 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화가 옆에서 이 그림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 색깔도 문제고 의미하는 바도 알 수 없는 정말 잘못된 작품이라고 비판한다면 그림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가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화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화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문제고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점차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허물함으로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함으로써 그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만드신 그 달란트대로 장점을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아멘. 허물을 가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절대로 내가 참아준다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언제나 터집니다. 그리고 참는 것은 그 안에 이미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감히 상대방을 판단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내 마음에 판단과 비판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못마땅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더욱더 생각하고 칭찬하고자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모릅니다. 내면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온 상황과 과정을 모릅니다. 그저 지금의 현재 겉모습만을 보고 나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결코 판단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면 함께 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개조하려고 하면 다투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인정하고 긍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들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지적하면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으며 지적 대신 칭찬을, 비판 대신 인정을, 원망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돕는,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